6강,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즐거움과 향락 앞에서 금식과 기도의 삶을 선택하였고, 바벨론의 경건치 아니하는 문화 속에서 타협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래 집단에서 나오는 힘들이 있습니다. 10대의 또래가 있고 20대 또래가 있고 30, 40대 또래가 있고 50대, 60대 또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또래 집단의 모임 안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또래 집단이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소외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래 집단의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처럼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세아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지며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메대 나라 다리오 왕과 바사 나라 고레스 왕은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왜 앞으로의 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미래의 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미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준비하라고. 왜? 예행 연습하라고. 왜? 그 환난의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영적인 시세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무엇이 장착되어야 합니까? 영적 분별력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 의해 반응합니다. 어려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에 반응하게 되어진다고. 현재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반응하는 그 환경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생명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바벨론 나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가? 아니에요. 왜? 다음 나라가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준비하였다고요. 그래서 미래를 아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환경에 반응한다고. 1번 다니엘 6장 1절,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120명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데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왜 찾지 못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갑자기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의 총리로 선택되어지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흠을 찾아가지고 그를 끌어내릴까, 이러한 고민 중에 있다가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제국을 돌보는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바사의 지도자들은 그를 선택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서요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길 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런 근거와 허물을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지면 먼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가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왜요? 우리의 충성은요 우리의 잘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략은요 오히려 다니엘의 거룩함을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왜 저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지? 왜 저 사람은 불법이 나오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모든 법을 지키고 있지? 왜 저 사람은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은요 먼지가 털어서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일하고 사업한다라고 해갖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일하고 사업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거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 앞에 서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루아우 야티라입니다. 이 루아우 야티라의 뜻은요 탁월한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탁월한 영을 소유한 자.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반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세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탁월한 영을 소유한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떠한 영입니까? 정직한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정직한 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영을 구합니까?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왜 다윗이 정직한 영을 구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 방법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세상의 말에 기울이다 보니까는 자기의 마음이 정직의 반대, 부정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수룬 왕이 있죠. 그래서 왜 그의 이름이 여수룬으로 지어진지 아십니까? 당시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불법에 의해 살아갔기 때문에, 야, 다 이렇게 불법해야지 나라가 부흥되어질 수 있고, 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어,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들의 왕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여수론이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로 세워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즉 다니엘이 소유한 탁월한 영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탁월하게 해석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다니엘의 나이는 80대로 육체적인 운동 능력과 순발력은 감퇴되었지만 영적인 능력과 순발력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하였다? 민첩하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줄어들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민첩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다니엘은 반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에게 충성합니다. 그가 다리오 왕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적어놔 주십시오.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권위 있는 자리에 합법적으로 오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데 왜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을 나라의 리더로 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냐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 앞에 예수야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예수야를 왕으로, 예수야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어떠한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와 국가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무엇을 받아야 될 영혼들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의 작은 퍼즐만 봐서는 안 됩니다.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자꾸 하나님 앞에 이해의 관계와 감정의 관계로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이해와 환경과 감정에 뒤섞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가 완벽하고 실수가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리더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많은 리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 안에서 무엇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의 특징은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교리를 가르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저 사람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저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접근하여서 야, 저 리더는 이런 게 연약함이 있어. 저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함이 있어. 뒤에서 그 리더십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과 거짓 권위에 복종한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두아디아 교회가 거짓 권위에 복종해 갖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고. 즉 교회 공동체에서 세우지도 않은 자칭하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다니엘이 단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의 법령을 만드는데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잖아. 그러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니까 이건 반역의 행위다 라고 그 법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법령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들, 교회를 통제하는 법령들 이미 한번 있었죠. 코로나 시기 때 사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절기와 월삭과 샤밧이겠죠.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든 내용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이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장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하였던 이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다니엘을 궁지에 몰 방법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제안하게 되어지며 왕은 그 법을 허락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새로운 법안이 그들의 질투심으로 인해 세워진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합니까?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되어진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완성되어질 무엇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리허설, 예행 연습, 히브리 언어로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는 히브리 언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소집하다, 집회. 그리고 또 코데시는 거룩한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노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듣자마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걸 믿는다.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봤었을 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때가 반드시 온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예행 연습이 안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가 오실 그때 바로 회개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의 올무가 되어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 절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되더라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기 때문에. 왜 예행 연습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되더라도 그 페르시아의 권력,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진다.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무릎을 꿇다,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바라크. 이 바라크의 뜻은요, 바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축복. 여러분들, 축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복이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카레라이며, 이 카레라의 뜻은 가볍게 여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저주다.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미워하여 불행과 재앙이 일어나도록 비는 것이 저주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무엇합니까? 저주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무엇을 한다고? 저주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의 정의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저주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저주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게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예, 그게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다니엘이 경배하죠. 경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카, 복종의 표시로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을 때, 엎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경배자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예수와께 영광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왕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열방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는 법령들이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만든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과 시간을 고치고 대적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당한대요?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나온대.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엇합니까? 왕노릇을 한다. 마지막 때에는 이 다니엘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년 왕국 시대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오늘을 무엇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단락 2번 다니엘서 6장 16절의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산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다니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은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거든. 그 나라가 갑자기 세워져서 바벨론을 쳐갖고 열방을 통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10대 때 예언하잖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다리오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잖아. 야, 7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다고? 그러니까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예언들을 했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에는 좀 걸리는 게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의 하나님은 이렇게 아빠의 삶을 이끌어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듣기에는 그것을 보기도 하였고 경험도 하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는 좀 불편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당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를 믿지 못하였고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사자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 그래서 사자굴에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를 받지 않냐고 그 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는데 이게 현실이랑 갭이 있어. 무슨 갭이 있냐면 안 건져내시는 것 같은데, 사자굴에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압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자 우선 그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무너졌잖아.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는데 그 원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큰 신상이 세워지는데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지금 다른 왕들이 일어나서 지금 페르시아가 와갖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들,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80대잖아.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70년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진다?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계시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총명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그때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곧 있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70년이라는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곧 있으면 무엇한다? 끝이 난다.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듦이 오더라도, 역경이 오더라도 계속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는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런데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샘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그때에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그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와 경배만을
할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되어도 지치지 않고 충성하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를 무엇하게 만든다? 지치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는데 종종 언제 지치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뜻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결국 무엇하게 되어진다? 지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환경들,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당연히 지치지. 작은 1번 다니엘서 6장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일들은요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반복되어진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그런데 당시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되어졌다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왕,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잖아.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되어진다고. 열방의 왕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 예수야를 높이게 되어질 때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마치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사자굴에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다니엘처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없었던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열방 민족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70년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놀랍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까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히브리 언어로 뭡니까? 알리야 올라가라.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으로 알리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무슨 절기 때? 장막절, 수장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심판장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갔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확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환난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회피하거나 세상으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의를 위하여,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에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야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되어질 때까지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에 의해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가? 나는 고통받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야를 따르다 보면 핍박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야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핍박의 흔적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많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게 되어질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야로 인해 받은 고난이 영광스러움으로 올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까? 훗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그들이 낮아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